자, 오늘도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자, 뒤에 잘 보시죠?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4주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간은 청지기로 창조된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언제 이 질문하죠? 사춘기 때 이 철학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사춘기 때도 방황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방황합니다. 정체성이 딱 고정이 되어야, 확실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왜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정체성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원인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심리학은 당신 속에서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어디서 찾을까요? 가정에서 찾아볼까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누구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직장에 가면 나는 어느 회사의 대리입니다. 나는 차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느 학교의 학생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의 교수입니다. 임직원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제한적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 물어야 되느냐? 창조주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그 답이 진짜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라는 표현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하시면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청지기는 양반집에서 자비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청지기는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어떤 직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청지기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종종 들으니까 괜찮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낯선 용어가 청지기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성령적으로 청직입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에 청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있느냐?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청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43장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여기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의 집 청지기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집을 맡아서 돌보는 시중드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의 집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청지기 하면 딱 한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청지기의 모델, 청지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 하면 청지기의 모델, 모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들어갔죠. 그런데 점점 주인이 그에게 맡기는 것이 많아지다 나중에는 그의 아내 빼고는 다 맡겼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 뭐까지 맡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다스렸습니다. 애굽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의 청지기였는데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맡아서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심에 보디발의 집이 점점 번성케 되었습니다. 청지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번성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할 때도 애굽이 든든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할 때도 점점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청지기라고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전서에 청지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 청지기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집안을 맡는데 종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복음서에 이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올 때 주로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맡기다가 점점 큰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에도 이런 식으로 청지기라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용은 흡사합니다. 집이든지 나라든지 기관이든지 그것을 맡아서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청지기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청지기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청지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하면 창조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창조에까지 그 뿌리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청지기원에서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은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서 청지기를 본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냐면
이 청지기는요, 우리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면 청지기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때 청지기 직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 청지기 직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4주간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청지기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으로 청지기 4주간 시리즈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만 들으시면 성경에서 일부를 아시는 것입니다. 4주간을 다 들으시면 성경 친구역에서 청지기가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머리에 딱 각인을 하셔서 평생의 삶에 여러분 청지기 직분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1장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차이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차이입니다. 자, 짐승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의미죠.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외모가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용서하심, 인내하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도 닮아 있죠. 자녀가 부모를 은연중에 닮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요. 학교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집사님의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제 아들 성현이하고 상당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우리 아들 보고 말을 못 놓겠더랍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제 아들 보는데요, 딱 보니까 목사님 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 놓겠더랍니다. 그만큼 이제 목소리와 말하는 투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다는 이야기죠.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이렇게 닮습니다. 근데 외모도 닮지만 어떤 성품과 말하는 이런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곧이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합니다. 26절에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하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표현 사이에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표현 사이에는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느냐 하면 왕입니다. 왕을 일컬어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즉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그 속에 왕적인 이런 고귀함, 존귀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어디다 쓰는 표현이냐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절대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리다는 표현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무너무 흡족하시고 하나님도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으로 하여금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왕적인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라고 하면요, 그냥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좀 뭔가 맡아서 그냥 머슴살이 아니면 종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가 아닙니다. 왕적인 자리에 왕적인 존귀함을 가진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또 증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마무리하실 때, 재림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무슨 삶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노릇한다. 좀 더 크게요. 왕노릇한다. 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 왕노릇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존재감이 좀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드십니까? 뭐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얼굴이 탁월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딜 가나 별로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비천하다. 이런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든다면 예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자,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참 형편없는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다면 더더욱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왕족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는 의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청지기로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남자가 더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여자가 더 우등하고 남자가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자는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에 복수형을 씁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볼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여자에게만 이르시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 명령 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동등한 가치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해야 되죠. 어머니는 여자가 해야 되죠. 힘을 쓰는 것, 아무래도 육신에 힘쓰는 것은 남자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돌보고 양육하는 부분은 물론 남자도 하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훨씬 더 맞죠.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면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는 동등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자, 우리 남편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바쁜 일을 하라. 가만히 앉아서 밥을 받아 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다가는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그릇이 깨어지는 일이 잦을 것이다. 아내가 2시간 정도 전화로 수다를 떤다고 해서 아내를 결코 나무라지 마라. 수다는 아내의 오랜 취미이자 일종의 사회활동이다. 만일 아내가 취미와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전부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양변기는 항상 시트를 올리고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꼭 시트를 내려놓으라.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통일 문제나 인권 문제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에서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냉장고 속의 일에 대해서는 결코 간섭하지 말아라. 냉장고는 아내의 일기장과 같다. 그것을 들춰보거나 그 속에서 뭔가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위이다. 맞습니까? 아내와 대판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늦은 나이에 이혼까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노파심에서 덧붙이는 말이지만 싸움을 심하게 하더라도 절대 아내를 때리지 말라. 깡으로나 강하고 독한 것은 여자이지 남자가 아니다. 만일 대판 싸웠다면 빨리 화해하는 일에 그대의 모든 물질적, 인적 역량을 총동원하라. 불화가 오래 갈수록 고생하고 상처받는 쪽은 결국 남편 그대다. 재밌죠? 저도 이거 보면 많이 찔렸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역할은 다르죠.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 간의 이 소송이 또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송의 핵심이 뭐냐면 유산 분쟁입니다. 유산 분쟁. 어떤 80대의 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 셋에 딸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부 대학 교육을 시켰는데 딸은 대학 가서 뭐하나 해서 딸은 대학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줄 때 아들 셋만 주고 딸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에 딸이 친정에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나 재산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거절을 딱 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딸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하고 막 아버지에게 이제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상담소를 찾은 거죠.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산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놓았는데 이제는 딸들이 이제 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달라.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 자, 지금 어떤 문화권에서는요, 남자가 차별받기도 하고 여자가 차별받기도 하고 하여튼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공평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상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남자를 우월시하거나 여자를 열등시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량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청지기직을 삼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시는 분들은요, 예배에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들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이제 서로 잘 이해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안한 가정, 평안한 직장, 화목한 교회,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이다. 자, 하나님이 청지기를 불렀는데 그러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만물은 다른 표현을 하면 자연이죠. 자연. 근데 자연이라는 의미는 스스로가 생성된 존재라는 것이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 진화론적인 단어죠. 근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 하늘, 바다, 땅 위 하늘, 땅 아래 바다, 그리고 땅 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고 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청지기 직분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24편 4편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피조세계 어떻습니까? 형편이, 성경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설교 노트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이 그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이 벌 받아야 되죠. 물론 사람도 벌을 받지만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하고 이 피조 세계하고의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자연은요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할 때 뭐가 영향을 받느냐? 땅이,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 땅의 땅들이, 이 땅의 만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을 볼 때 항상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되었고 같이 순환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할 때에 나와 만물, 나와 자연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같이 속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1932년에 일본의 미나미타 현에서 신일본 질소공업주식회사라는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질소 만드는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1932년이 꽤 오래되었죠. 자,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수를 막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태평양으로. 여러분, 그 엄청난 태평양으로 조그만 공장 하나가 폐수로 흘려보냈으니까 그들은 보낼 때에 그 태평양이 그 폐수 정도는 능히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희석을 할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4년 후에 그 미나미타 현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보행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집단으로 발병합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이 질소공업회사에서 공장이 그 폐수 속에 질소가 다량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바다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걸 누가 먹었습니까? 물고기가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물고기를 누가 먹었죠? 사람이 받아 먹습니다. 이게 돌아가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즉 위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송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오면 그것이 땅으로 적시고 그 땅에서 이 영양분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그 열매를 사람이 먹고, 이런 식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 말씀을 하죠. 그러면 폐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 때에 그게 그냥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물고기가 먹고,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 속에 있는 수은은 사람도 더불어 먹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1960년에 111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에 4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2,500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자그마치 5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 공업회사의 폐수로 인해서, 그 방류됨으로써 수은 중독으로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다뿐입니까? 하늘로 매연들, 공장, 자동차를 통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구멍 뚫기 시작했죠. 산성비가 오기 시작하고 오존층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지금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지금 막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위가 점점 또 이 나라마다 그전에는 35도가 40도 되고 40도가 45도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나와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생태계의 이상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만물들을 착취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사람이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게 빚으셨고 그것을 맡기셨다, 아름답게 보존하라고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산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개념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착취하고 함부로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되돌아온다, 악을 뿌리면 악을 내가 받는다, 이것이 청지기직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하나님 없다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악과 범죄와 욕심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결국 이런 세상은, 만물은 점점 신음하고 점점 더 아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기술과 의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이면에 엄청난 파괴, 엄청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땅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세상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청지기 직은요, 직은 뭐습니다, 일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청지기 직은 왕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좋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죠? 이제 앞으로 3번 더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셔서 이 청지기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